오늘은 19장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8장을 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봄을 통하여서 사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예전에 그러한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는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에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18장 마지막 절에서도 사울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1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19장은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살인을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용모뿐만 아니라 준수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라고 알려지고 소문이 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살인 지시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한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어떠한 능력과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쟁이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일들이 놀랍게 풀어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인 줄로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사울 왕은 알 수도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인지, 어떤 삶에 있어서 엄청난 그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매 장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18장에 이어서 사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태가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울도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났던 자였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갔을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존전 앞에 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가 떠나간 그 육체를, 그 육신을 노리고
그 여기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조종하고 자신의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이 땅에도 얼마든지 사단이 노리는 바가 바로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 가운데 속에서도 신내림을 받는 무당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속에서 계속 더 강한 신을 내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약한 신을 내려받았다가 그 다음엔 더 강한 신을 받고 그리고 그 귀신이 한번 그 육신 가운데 무당에게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협박해서 야, 네 자녀 죽는다고. 그래서 자녀가 병들고 병원 가면 어린 모를 병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만큼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되면서 자녀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것을 신내림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악한 영은 동물이거나 사람에게 육신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 들어갔던 그 육신에 있어서 결코 떠나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자기와 함께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인간을 창조하고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주 임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특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몸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요나단. 사울 왕은 한편으로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왕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갈 것 같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그 미련을 얼마나 그냥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하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리에 인간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악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은 이렇게 뻔뻔하고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가운데 속에서 더더욱더 제약된 길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런 구절은 없는데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고 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전쟁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난 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윗의 것이 되는 그런 언약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렇게 하면서 너 잠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하고 한번 대화해 보겠다.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5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사울에게 지난 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요나단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 앞에 요나단 자신이 이 상황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얘기한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말은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이 사로잡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이 강하게 사로잡을 때에는 자기 안에 없는 성품과 말을 하면서 악함을 품게 되고 귀신의 세력이 좀 사로잡지 않을 때에는 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과 마음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를 마치 자신의 말로 설득한 그러한 느낌으로 다윗에게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가 예전에 그 궁정에서 일했던 대로 그 아버지 밑에서 사울왕 밑에서 네가 또다시 그 역할을 하면 된다 하면서 다윗을 왕궁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요나단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이기고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존재감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소금을 탈 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표현은 그 뜻은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그 로하흐, 악한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을 했듯이 욥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천상에 회의가 베풀어졌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소하는 자가 사울에게 딱 내려가서 사울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참소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도 떠나갔겠다. 참소하다가 하나님의 안 건드시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네. 하면서 참소하던 그 악한 영이 자기 쫄개를 보내서 사울을 휘어잡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참소하던 그 악한 영이 상황을 보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사단이 자기의 쫄개를 보내서 사울을 사로잡도록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을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9절 10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이제 악한 영이 다시 이제 사울을 그렇게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은 하프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면서 사울 안에 있던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어이쿠야 하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16장에서는 하프를 연주하면은 현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갔는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를 해도 악신이 안 떠나가더라. 왜 그럴까요? 다윗의 연주가 달라졌을까요? 곡 선정을 잘못했을까요?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신이 사울에게서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사울 안에서 그만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점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축사를 할 때 때로는 쉽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안 나가는 버티는 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람 안에 얼마 동안 오래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영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가? 사울에게 있어서 이미 18장에서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인지하심을 보고 보았지만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보다는 점점 다윗의 존재가 두려우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만 쌓여져 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19장 1절에서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우연히 죽게 만들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한 마음을 품게 되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잘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 더더욱 아무리 싫고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과 결단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를 그만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왜 그런 상황이 됐냐?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악만 쌓여져 갈 때에 점점 사로잡는 정도가 더 강력해지더라. 가인에게 일어났던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에게 일어났던 상황과 똑같은 것이었죠. 제사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네 안에 있는 죄를 다루라고 했을까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루라고 한 겁니다. 다룰 수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지나갔을 때에 그 미움이 쌓이고 질투가 쌓였을 때는 자신이 다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마치 영에게 소유권이 된 것처럼 그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 가운데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인가요? 93년인가요? 2003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장모님과 와이프를 살해한 그 사건. 근데 왜 떠들썩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병명이 움직일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인데 2층에서 사람 2명을 죽이고 자기 마당에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깊게 파가지고 사람을 2사람을 묻었으니까 경찰이 의심이 가고 심중에는 갔지만은 그 남편을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럴 힘이 없고 그럴 수 없고 근데 의심은 되지만은 전혀 그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스스로가 가책을 받고 괴롭고 해서 자수를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경찰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야 어떻게 했냐 하니까 경찰이 안 믿어주니까 나중에 이제 박효진 장로님인가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에게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죽일 때에도 계단을 내려가는데 내 귀에서 영이 야 올라가서 죽여버려. 그래서 올라가서 죽이게 되었고 망치 들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망치 들 힘이 생겼고 죽은 사람을 2층에서 마당까지 업고 내려갈 힘도 없는데 그 사람 표현이 귀신이 옆에서 다 들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땅은 어떻게 팠냐? 귀신이 다 파주더라. 나는 산만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경찰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도 말을 했지만은 어떤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구조를 바꾸는데 축사되고 나니까 조파도 들지도 못했는데 축사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롱 이래 옮겼다가 저래 옮겼다가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집안 전체의 장롱을 자기 혼자 손으로 장롱을 이렇게 배치했다가 저렇게 배치했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센 사람 농담입니다. 예. 사울에게 임했던 이 악신이 왜 떠나지 않았을까? 그만큼 사울을 사로잡은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처럼 악기 연주를 해도 안 떠나가더라. 안 떠나가더라. (11절) 사울이 전령을 이제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 집에 보냈습니다. 암살자를 보낸 것이죠. 죽이라고. 근데 자기 딸이 있는 거죠. 미갈이. 그래서 아침에 기다리다가 그 다윗이 일어나서 나올 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아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워낙 중요한 내용 그 언약과 이 사울 왕이 3번이나 두려워하니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낸 게 자기 맏딸 메랍을 그 다윗에게 주고 나서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그 가죽 머리 가죽인지 하여튼 사람 몸 가죽인지 그거를 가지고 오면 자기 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원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기로 한 딸은 메랍이었습니다. 맏딸. 그런데 18장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딸 메랍을 아내에게 주어야 했을 때에 사울이 그 자기의 맏딸을 모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울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그리고 계산적이고 아마 이제 학자들은 돈 때문에 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딸 주기로 해놓고 또 주기로 한 그 날이 되었을 때는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울의 상태가 점점 변해져 가고 있음을 18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19장에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연모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18장에서 사울이 듣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딸을 미끼를 삼아 그렇게 결혼을 시켰던 것이 이제 미갈입니다. 미갈. 암살자를 보냈지만은 죽이지 못했을 때에 어디로 도망간지 알아내어서 사울이 또다시 전령들 암살자를 또 보냅니다. 암살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도망가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다윗이 괴로웠겠죠.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예언한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다르고 또 자기에게 너무나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상담하기 위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에게 임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방식의 어떤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그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사단의 나라고 사단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대가를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와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의 대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은 없을지언정 내 마음에는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고백이고 마음인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뿐이고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나는 알아. 그렇지만은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성으로 나의 옛자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내가 생각으로 그냥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믿고 있다라는 그 상태는 아닌 것인 거죠. 우리가 비록 내가 아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그 마음인 겁니다. 다윗이 그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마는 이제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요시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숙소, 거주지, 숙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라마 나요스는요 높은 곳에 있는 기숙사, 높은 곳에 있는 숙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것이 명칭으로 될 만큼 높은 곳에 있는 기숙사, 높은 곳에 있는 숙소라는 명칭이 쓰여질 만큼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머물고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곳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생도를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인가요? 뭐 어디에 보면은 사무엘이 길갈과 그리고 베델과 라마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시대 때에 사무엘을 이어서 선지자를 학교를 운영했던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길갈, 여리고, 베델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선지생도를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했다라고 나오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리고에서는 선지자생도 50여 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라마나요스는 선지생도 기숙사인 거죠. 선지생도 기숙사, 선지자 학교가 라마나요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피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라마 근처에 있는 나옳 기숙사로 데리고 간 거죠. 다윗을 선지자 기숙사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그 사람 중에서는 이와 같이 기회를 틈타고 자기 사리 사역을 쫓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지금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왕한테 일러 바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있더라라고 하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보냈다. 사울 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면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 암살자를 보낸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 힘들 겁니다. 더구나도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있는, 그리고 선지자 학교, 선지자 공동체가 있는 곳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전령들을 보낸다. 그만큼 여러분 이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라마나요스에 갔어요. 근데 가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봤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령들의 마음에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살인의 마음을 품고 죽이겠다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다른 불이 내려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느냐 하면 3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21절까지도 보면은 3번이나 일어납니다. 사울이 또 보냅니다. 2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마나요스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3번 연속이라 일어나게 됩니다. 라마나요스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곳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딱 그 현장에, 그 장소에 딱 갔는데 똑같이 예언의 영이 임하면서 같이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갔을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강력한 예언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는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언 훈련을 안 해도. 그만큼 강력하게 예언의 영이 임한 곳이 라마 나요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러면 예언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무슨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무장해제 당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3번씩이나. 한 번만 일어나도 너무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기절할 것 같은 일인데 이것이 3번 연속 일어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마 나요시 그만큼 강력하다. 그만큼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만큼 그 시대에 있어서 강력한 선지자였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을 선지자를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구나 나이가 많은 은퇴자 입장인데 사울에게도 자신이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자신의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사울의 상태가 이상하게 되어서 기름을 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다윗아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대기 들고 사울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럴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나이가 들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끼리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남들이 야 부모들 입장에서 뭐하냐 지금 자식이 이런데 네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는 여러분 사무엘과 똑같은 그런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자아가 생겨버렸어요. 그전에는 자아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아가 생겼을 때에는 수도 없이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육신적인 자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육적인 자아의 마음과 또 주변에서 함께 거드는 그래 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울과 다윗이 지금 저 난리 지경인데 네가 가서 지금 조정하고 네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기름 붓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좀 나서서 네가 당신이 나서면 해결됐는데 왜 안 나서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사무엘은 듣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자아와 함께 주변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게 찔러주는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평범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또다시
옛자아로서, 혼적인 자아로서 판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100%입니다. 100%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는 육으로도 난 자가 아니고 우연히 그냥 생겨난 자라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로 실제로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이러한 분명한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자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자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겠는데 열심히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어떤 죄를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실망하거나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냐? 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짜 새롭게 태어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이 껍질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항상 새로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을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대로 될 거야.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때가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요한일서 3장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이후에 때가 되면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자아와 주변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기준과 내 안에서 육신적인 자아가 얘기하는 그 말이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으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을 그래서 풀어서 잘 설명하면은 깨닫게 될 거고 이것을 만약에 풀어서 설명하는 대로 몇 번을 만약에 설명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만약 이것을 들으면서 여전히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듭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울이 보내어진 그 전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그냥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왔을 때에 그냥 그대로 그 지역이, 그 공동체가, 그 장소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 그곳에. 그래서 사울이 3번이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세구라는 뜻은 언덕입니다. 망룸.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한 가지 또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이 보내졌을 때에 아마 본문을 통해서 읽었을 때 아마 그들은 라마 나요스에 딱 도착했을 때에 모두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세구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확인차 물었을 때에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딱 들었습니다. 확인해서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라마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영이 임했던 자에게 그 근처에 갔을 때에 영을 받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갔지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근처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신이 그 근처로 갔는데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갔는데 점점 갈수록 악신이 괴로워하면서 악신이 떠나갔겠죠.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라마나요 근처에 가면 갈수록. 그럼 악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이 그 떠나간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영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용납 안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자인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이렇게 보냈고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군병들 데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겁줘서 돌려보내기는커녕 그도 영을 받고 예언을 하다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택함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기회의 상황인 것이죠. 기회의 상황인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인 것이죠. 왜요? 자기가 기계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악한 영이 또 떠나가게 되면서 라마나요 근처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게 되는 이 상황들, 본인이 이걸 느끼지 않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벗었다 했을 때에 왕복을 벗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고자 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너의 어떠함, 너의 자랑, 네가 왕으로서 드러내고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 권위의 옷, 벗게 만드시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쩌면은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왕위로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넌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울 왕은요, 어쩌면 왕으로 서지 않았다면 그는 버림도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 왕이라는 타이틀,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권위, 이러한 행복, 남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 그 위치, 그것이 사울 왕을 망쳐버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것, 더러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치유와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옷을. 왕복을 벗었습니다. 하루 밤낮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밤낮을 하루 종일입니다. 그렇게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합니다. 왜 누웠을까요? 여러분 왜 누웠을까요?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 임재가 무거워서. 그러면은 하루 종일 누워서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악신에게 시달렸던 그 육신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이 벗겨지는 쓸데없는 것들, 짐들, 욕심들 이것들이 벗겨지고 제거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아마 모든 겉옷을 벗었던 것이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까지 부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서라도 회개한다거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내주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성령을 입은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 계속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사울의 이 상태는요, 이 순간뿐인 겁니다. 이 순간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순간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루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왕복을 벗으려고 했을까요? 내가 하야하겠다. 내 스스로 내려오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왔을 때는 다시 왕복을 입고 또다시 그 자리에 앉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또다시 영이 또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영이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24절 가운데 속에서 이 사무엘, 다윗, 사울이 이 라마 나요스에 하루 종일 세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미 살인이 벌어졌고 치고받고 난리 상황이 벌어졌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 다윗, 사울.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씩이나 4번씩이나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과 다윗은 어떨까요?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산책하고 또는 함께 이 임재 안에 머물렀든지 그냥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부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는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는 이렇게 극적인 변화나 쓰러짐이라든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원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있는 자들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고 막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더 나타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거나 뭐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나타남인 거죠. 오늘 이 19장에는 악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를 극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악신에 임했을 때는 계획적이고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전투적인 모습도 나오고 아주 강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이미 교제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실제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말을 할 때에 현실 세계에서 그 실체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땅의 창조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념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방법은 네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음성으로든지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이해는 할 수가 없고 본 적도 없고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말씀으로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실체가 이 땅에서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제가 걷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세상이 내게 정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맛보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대로 제가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현실의 상황을 붙들고 나는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실제가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진짜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양자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론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질의 가장 근본되는 전자의 상태가 있는데 그 전자가 과학 현미경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전자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보려고 하면은 항상
A 아니면 B로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다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과학적인 지식과 수준과 이성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A와 B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태로도 있기도 하거든요. 에이, 정말요? 정말이니까 이 반도체가 나와서 이 패드나 이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왜? 정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자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론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과학계는 못할 뿐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설명을 못하듯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는 치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지 한참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열심히 묵상을 해야 했었지만은 케네스 해긴이나 워치만 니가 경험한 그 치유는 그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게 치유의 간증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예인 겁니다. 하나님은 1년 이상 병실에 누워있는 워치만니나 케네스 해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그것이 진리라 네 그것을 붙들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는 너가 치유되는 것이 당연히 내 뜻이고 너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너희가 이미 내 자녀가 되은 것이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어제도 죄 지었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정말 내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우리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자아가 생겨났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영으로 실제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이죠. 자녀는 의심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너 내 자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치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혜택도 풀어놓아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실제가 되는 원리는 먼저 믿어야 나중에 실제가 돼. 그래서 케네스 해긴 워치만 네 병실에서 일어나서 네가 나았음을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라. 너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나안 땅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줬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에요. 왜요? 그들은요.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근데 그 거대 자손이 거인들이 진짜 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 역시도 저 거인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밥이야 라고 말하기로 결단했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몇십 년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첫 번째 비극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40년을 견딘 거예요. 40년을 견뎠는데 하나님은 정상 참작 이런 것도 없으세요. 40년을 견뎠으면은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철저하게 이 세상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는 따먹을 수 있는 게,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기를 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취한 겁니다. 케네스 해긴과 워치만니에게 병실에서 그들이 1년 이상을 누워 있으면서 낫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마지막 심정으로 그 원리를 가르쳐 줬던 것이죠. 네가 나았음을 입었다고 너는 믿어라. 그래야 실제가 된다. 그래서 워치만니가 케네스 해긴이나 놀랍게도 두 사람의 경험이 너무 똑같아요. 병실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부터 고통이 있고, 하나님 언젠가는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나았음을 믿습니다. 왜?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서는 그게 실제니까. 그러나 아직 내 경험과 내 병실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태어난 존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원리와 하늘의 본질과 하늘의 뜻을 붙들어야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워치만니와 케네스 해긴은 아프지만은, 병실에서 침대에서 겨우겨우 일어났지만은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다시 침대에 누워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상황을 만약에 간호사나 의사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을 주변의 가족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빨리 침대에 누워라, 빨리 침대에 누워라, 니 지금 왜 이러노? 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과 이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려고 할 때에 내 스스로가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현실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들은요. 케네스 해긴과 워치만니는 그 이후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구나. 하나님의 뜻이 실제구나. 그게 실제구나. 그게 실제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제를 붙들려고 하고, 실제를 믿고, 실제를 말하고, 실제를 행동을 할 때에 양자론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 거. 이거는 최면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양자론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계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더더욱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듯 하늘에 있는 진짜의 그림들, 내 본질들, 내가 구해야 될 것들,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가 이것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점점 경험되어지는 것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제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내 존재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현실에 뿌리 박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이루셨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진리가 하나님 실제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직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은 아직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심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주님 주여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대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아버지 앞에 말하고 선포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는 살게 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뜻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